오늘 본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장고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두 자로 줄이면은 돌탕.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전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동생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고, 후반전은 25절부터 32절까지 그 잔치 중에 아버지하고 장남 맏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지난 주간부터 제가 계속 누가복음 15장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양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 이런 드라크마, 은화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잃었다가 찾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 유독 오늘 잃은 아들을 찾은 이 비유는 앞에 두 가지하고는 좀 뭔가 다른 독특한 차별성이 있어요. 뭐가 다른가? 앞에 두 가지는 뭘 잃었다가 찾아서 기쁘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는 기쁘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쁘다 하고 나서는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에 맏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기쁨의 자리에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이고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맏아들의 분노, 왜 맏아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맏아들의 관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차이점, 독특성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렇게 화를 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탕자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이 둘째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 챙겨가지고 아예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 즉 1세기의 유대 사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나쁜 놈 하는 정도하고는 반응이 다릅니다. 훨씬 더 격렬하게,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저런, 우리 잘 쓰잖아요, 뭐 자식 뭐라든지, 저런 페류나, 이 정도로 열을 받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 사회의 성경의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산을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아버지가 자원해서 자기 유산을 살아생전에 드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그 재산권을 자신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자기 거가 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유산 처분해가지고 떠났다,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는 엄청난 모욕이요, 저주요, 또한 무례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분할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 아버지, 빨리 좀 죽어야 유산이 내게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명이 깁니까? 빨리 죽지도 않고, 웬만하면 좀 빨리 죽고 그 재산 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열받지 않겠습니까? 열받을 만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 부모고 가족이고 아무 관심 없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 관심은 오직 돈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돈을 통해서 인생의 말초적인 쾌락, 즐거움, 이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이요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사람 됩니까? 쫄딱 망하고 배골마 보니까 고난이 축복일 거예요. 쫄딱 망하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잖아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목사가 막 열을 내어서 막 큰 소리 질러도요, 내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음성 교회로 안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때. 이런 배은망덕한 놈 페류나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는 이 페류나 동생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이 소식을 여러분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전해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28절에 맏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잔치 자리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들은 열받았습니다.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 열리는 것에서 굉장한 불만과 분노를 하고 있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저 묵상해 보니까요, 굉장한 영감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누구냐? 살진 송아지입니다. 네가 와가지고 내가 죽지 않느냐고. 여러분, 맏아들의 이런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화를 낼 만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됩니다. 합당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재산 탕진, 집안 망신, 아버지 마음고생, 모든 가족들 마음고생, 이런 놈이 무슨 염치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뺨이라도 후려치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나가!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큰 잔치를, 기쁘다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아들의 항변이 29절 3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지금 열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읽어보라 했어요. 회중들한테.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화난 소리입니다. 이게 막 격앙돼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이 장남의 분노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틀렸어요.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런 놈은 용서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동안 아버지 명을 받들어가지고 집안일 혼자 고생 다 하고 힘든 일 다 했는데 저 같은 효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들고 화를 내고 부정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미꾸라지도 잡아가지고 강에라도 좀 뿌려주고 선행을 많이 해야 천당 가지.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갑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구원, 자기 선행,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논리가 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 틀렸다고 논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말고는 인간의 의가 소중합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사회를 만들고 공평하게 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기 의를 들이대면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하나님의 의의 원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틀린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온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정말 고생하는데 내가 전도한 저 친구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도 안 됐어.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새벽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하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나는 이 아픈 병을 놓고 5년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는데 저거는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여전히 어려운데 저 친구는 갑자기 막 기적같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와,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고. 또 나는 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뭐 10년이 돼도 잘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몽땅 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 하나님! 누구는 산삼 먹고 나는 무 먹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이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마다들은 과연 효자일까요? 마다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더 깊이 돌아봐야 돼요. 돌아온 탕자 이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의 숨어있는 허물과 문제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 맏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아버지 말씀 잘 받들고 효도한다는 녀석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한스러워하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 역시 배은망덕한 놈, 죄인입니다. 둘째로 더 한심한 것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오랫동안 잘 순종하고 효자 노릇하고 나는 스스로 어렵다, 이 정도면 내가 아들 자격 있지, 인정받을 자격 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접받을 자격 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우리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2절에서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칭 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장남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에 올라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건 절대 인간 안 된다, 전 틀려먹었다, 정죄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되면 망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세 번째로 맏아들은 자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해줍니까? 정당한 보상, 충분한 보상을 안 해줍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이 교회에 쏟아부은 헌금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 건축에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목사님 왜 안 알아줍니까? 왜 나를 직분에 당선 안 되게 합니까? 불만, 불평. 그래서 때려치울 수도 없고 교회는 계속 다니고 마음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온 성도들은 지금 기쁨과 잔치가 하는데 나는 하나도 잔치가 안 돼. 잔치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분노하고 온 성도들과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동기를 잃어버리고 보상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의 동기를 잘 생각하세요. 박 목사를 왜 목회할까요? 월급 많이 타먹으려고. 네 번째로 맏아들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성숙한 장남으로서 감당해야 될 마음가짐과 처신을 못했습니다. 마지의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지로서 우리 이해되지 않습니까? 열받습니다. 저게 무슨 염치로 여기 지금 들어옵니까? 잔치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정죄, 판단,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그거 좀 내려놓아라. 그리고 어때요? 잔치 자리에 가서 장남 역할을 해야죠. 손님들 대접하고 인사하고 얼굴 펴고 속에는 좀 괴롭더라도 이렇게 웃고, 예? 서빙도 하고, 그리고 동생도 이렇게, 예? 미운 놈이지만 떡 하나 더 주고 안아주고, 그래야지 진짜 장남이고 그 집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장남 어디가 있습니까?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틀렸고 저놈 자식은 저거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자리를 끝나고 이제 이 떠났다가 돌아온 새로 들어온 가족이 된 동생,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새 가족, 이전에 막 세상적인 삶을 살다 들어온 새 가족, 맏아들, 교회 하나님 집에 있는 우리 장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좀 믿음이 어린데도, 교회 생활 앞뒤 분간을 못 하는데도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제사를 피우고 저 거짓말 왜 저러느냐고. 저런 인간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와야 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같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만 이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도들 나올 때 수준 떨어진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영인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단 우방 신천지는 사절합니다. 지금 장남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기쁨과는 달리 아버지는 너무 감격하고 즐거운 거예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같은. 그런데 지금 그 잔치자리 대접받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 편애하는 듯한 착각 속에 분노, 질투, 아버지에 대한 원망.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섬기면서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 누구 잘못일까? 박 목사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 같습니까? 기쁨이 가득할 것 같습니까? 얼굴을 잘 보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진짜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명백한 탕자입니다. 그래서 명탕, 자기가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뼈저리게 인정했습니다. 공인된 탕자, 공탕, 돌탕, 명탕, 공탕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모든 일 잘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 멀쩡하게 왔다 갔다 잘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은밀한 탕자, 은탕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아버지까지도 정죄하며 판단하는 이는 영적으로 심히 교만합니다. 교만한 탕자, 뭡니까? 잘 아시네요. 둘째 아들이 죄짓고 교회 분위기, 믿음의 수준 떨어뜨린다고 막 화가 나고 열받고 상처받고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니도 나중에 하나님 돼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기다. 아버지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내 마음 알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가장 깊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데, 마음이 엉뚱한데 콩밭에 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헬뮤트 틸리케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탕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 때문에 쩔쩔매면서, 둘 다 탕자입니다. 쩔쩔매면서 아이들을 품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 16절은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나갔는데도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표륜한데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자기 배 아파 낳은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어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아. 네가 표륜하든 네가 천하의 흉악범이든 간에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어. 우리만 새긴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심상이 무심히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저쪽 비전으로 인도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사명의 소식으로 힘든 가운데 모두가 기다리는 건 생명의 소식 아닙니까? 한 생명이라도 기적적으로 살아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라면서요. 약초를 찾아 온 산천을 헤집고 다니는 약초꾼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산삼 한번 찾는 겁니다. 온 산천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도라지인 줄 알고 턱 잡았는데 300년 묵은 산삼이야. 팔뚝만해.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약초꾼이 뭐라고 외칩니까? 신봤다! 얼굴이 밝아지네요. 기쁨의 외침입니다. 찾았다는 것이죠. 온 산에 가득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 찾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유레입니다. 유레. 이 유레라고 하는 단어에 얽힌 아주 역사 속에 얽힌 세계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왕관을 하나 제작했는데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혜자니까. 그 숙제를 받아들고 아르키메데스가 자기의 과학 지식으로 온갖 연구를 하는데 도저히 알아낼 재간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툭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이 쑥 넘치는 거야.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흘러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왕관과 같은 무게의 순금을 물에 넣어서 그 나온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은 순금인지 아닌지 알겠구나. 인류 최초로 부력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증명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찾고 찾아 헤맨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안 입은 채로, 상상하지 마세요. 옷도 안 입은 채로 길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외친 말이 뭡니까? 유레카! 유레카! 찾았다! 신봤다! 외쳤던 거예요. 찾을 때의 기쁨.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올 건데 또 하나 왔나? 나처럼 거룩하게 성숙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든 안 하든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유레카, 하나님이 찾은 그 하나님의 불붙는 간절한 사랑에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영인 성전시대 교회 이름도 기쁨의 교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저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외칠 수 있는 큰 함성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레카! 찾았다! 신받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